오늘은 잠언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이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두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의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해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잠언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 5장에 붙어 있는 말씀들은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건전하고 이 행복한 가족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이 잠언의 여러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언 2장부터 6장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7장 전체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주제를 이렇게 여러 번 반복했을까요? 그 이유는 개인에게 있어서다 가정에서 있어서 나아가선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요. 전에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서 얼마나 편한 점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과학은 급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영적인 면에서 옛날이나 문명이 발달한 오늘 이 시대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뒤떨어졌다라고 느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 문명과 정신적인 문명이 같이 발전하면 좀 더 나을 텐데 이것이 균형을 잃어버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야기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이 읽은 말씀은 개인과 가정과 또한 건전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정배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즉 하늘이 정해준 배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정이 천륜에 속한 것을 인간의 본심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짝지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어디까지나 신성한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이 가정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임하고 서로가 상대방을 위해서 전적으로 이 희생하는 사랑의 이 완성도가 바로 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사는 이 생활이 바로 곧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부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그의 몸, 바로 교회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가정이 사랑의 원리로 의해서 이 영위해 나가야 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에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절대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 남편과 아내는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며 또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인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저택일까요? 아니면 좋은 가구일까요? 수십 벌, 수백 벌이 되는 옷입니까? 어떤 물질적인 것일까요? 사실 그런 것은 별개죠. 차라리 좀 세상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이루는 그 가정의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가정이기 전에 지옥의 그림자일 것이라는 것이죠.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순복음도 함께 우리 성도님의 가정들은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가 물질에 대한, 보여지는 것에 대한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없으면 불행한 것이고 또 많으면 또 행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보여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행복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사실 예전에 비하면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단지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것이 감사가 할 줄 모르는 것이죠.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에, 더 좋은 것에만 눈길이 가다 보니 지금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치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없어서가 아니라 더 어떤 것을 갈구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런 가치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행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정에 또 남편과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또 비록 지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을 통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죠. 자녀가 성장합니다. 또 그 가정의 문화 역시도 이 가정을 통해서 계승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구나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바로 믿음이 계승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청년 디모데의 마음에 거짓 없음을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신앙은 이 가정을 통해서 계승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과 또 아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수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가정은 흔히 사회와 국가의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가정은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가정이 물러나거나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성경에서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신성한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순결함이 사라질 때 가정의 행복은 사라지고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멸망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10계명 중에 7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연히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흔히 성적인 이 방황의 시대, 성의 개방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즘 10대들이나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이 이 순결에 대한 의식이 어디에나 찾아볼 수 없음을 보게 돼요. 상황윤리라는 이론을 적용해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윤리의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편에 따라 동성애까지도 용납하는 그러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 드립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습니까? 육신을 쫓아 심습니까? 성령을 쫓아 심습니까? 우리는 바로 심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몇 가지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누구나 불결한 생각이 순간적으로 이 마음에 스며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계속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러운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이 5장의 말씀은 우리의 가정에게 꼭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이 거기가 가정을 이루고 계신 분인데 가정을 소중히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내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이고 또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인은 자기 남편이 세상에서 최고의 남자다라고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제일 되지 못하고 자기 아내가 최고 되지 못하는 가정은 사실 불행한 가정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은 힘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하는 것은 힘쓰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죄 짓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거듭거듭해서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힘써야 할 일이기 때문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충만하십니까? 성령이 거하실 만한 가정이 되십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제단이 있습니까? 식구들이 같이 찬송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해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로만 이 5월은 가정의 달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의미로 많은 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의식적이고 늘 해왔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2021년 이 5월은 정말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얼마나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까? 생각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5월 이 가정의 달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잠언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하며 또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가정이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늘 주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나가고 반드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믿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가까워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의 문제들, 또 가정의 문제, 또한 아버지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남편의 아내의 문제, 여러 가지 또 질병의 문제들 가지고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응답하여 주시고 반드시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아침에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이 있으니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